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면서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스데반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마지막 그 변론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과 이 변론에 대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그 잘못된 부분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주어진 의무사항들을 잘 지킬 때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만 있으면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번영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성전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옷이나 부족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우상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 줄 사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목이 굳다, 뻣뻣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이나 소에게 이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지금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사진 보는 장면은 이 소에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잡고 막 끌어당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소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할 때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목을 꼿꼿이 힘을 주고 세워 버티는 이 모습이 바로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을 꼿꼿이 세워갖고 버티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계속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가나안 족속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율법과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번성케 할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이 무엇입니까? 고집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고 또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안강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강최, 고집하면 안강최라고 말하죠. 안씨, 강씨, 최씨 고집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 김씨 3명이 죽은 최씨 1명을 못 이기고 최씨 3명이 모여도 강씨 1명을 못 당하고 강씨 3이 모여도 안씨 앉은 자리를 못 넘본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안강최 중에 최고의 고집은 안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고집 하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둘째로 밀렸다고 해서 좀 섭섭하긴 한데 어쨌든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타고나면서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매사에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진대요. 이 전두엽의 기능은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고집이 세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지든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글을 찾다 보니까 이 고집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가 하면요, 아이가 왜 고집을 부릴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학자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방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는 그 순간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그런 고집을 영적인 면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만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것, 그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애굽에서 내어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앞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이 뱀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고집이 세고 모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고집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고집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 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바로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피라밋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피라밋은요, 죽은 바로의 태양신전,
죽은 바로가 사는 집이 바로 이 피라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를 절대자로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고집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고집을 부리든지 간에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해라,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좀 세번역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2장 29절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여러분들의 고집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로 여러분들 스스로 잘 꺾으십니까? 고집이 그렇게 쉽게 잘 꺾어지지 않죠.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꺾어지지 않는 게 내 고집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게 고집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잘 꺾어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어느새 고집스러운 마음이 확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표현되고 행동되어지는 것이 고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집은요, 우리의 힘으로 꺾거나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고집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5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율법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쓰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뿐만 아니라 예언서, 시가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정말 지식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이 지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까지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함의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요, 영적인 분별력, 지적인 분별력, 행함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우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PPT를 눈으로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이다.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영적 통찰이자 경험 지식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얻는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자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과 경험 지식을 가리켜 분별이라 말한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별력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리고 영적인 올바른 경험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분별은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어떤 체계적인 형식이 아니다. 분별은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밑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규칙적인 훈련이자 일상생활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표징을 읽어내는 신앙훈련이다. 되게 어렵죠, 표현이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딱 적용하면,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딱 적용해갖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앉아갖고 건강 검진 문진표를 작성을 해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아픈지 또 어떤 병력이 있는지 쭉 점검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분별은 어떤 항목이 있어서 항목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 항목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평생토록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어떤 걸 분별해야 될지 그때 분별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별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통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분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 그때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 몰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시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피해가고 싶을 때, 또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힘든 걸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구하죠. 또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진학, 취업, 결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분별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분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어떻게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헨리 나우엔은요 한 가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지속적인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보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의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요, 율법에 따라 의롭게 행동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외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선포하는 외치는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몰려 달려들어가서 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스데반이 숨을 거두게 되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요, 그들이 분노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신성모독죄에 대한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요,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처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스데반을 처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따라 지금 의롭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마음의 양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런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더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변론은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내용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로 스데반을 율법에 따라 죽이고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행하는 척하며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옳다,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소대가 사격장에서 이 사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병이 총을 쐈는데, 두 발을 쐈는데 이 목표물에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데 총을 쏘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이 상사가 아주 화를 내면서 그 사병의 손에서 이 소총을 빼앗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이라고, 너는 눈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자신이 총을 쏘는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쐈는데 이 상사가요, 총알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맞았어요. 제대로 못 맞춘 거죠. 실수한 거죠. 그때 이 상사가 그 사병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봤지? 이 바보야. 이게 바로 내가 쏜 방식이야. 이렇게 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사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바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잘못, 부족함, 연약함,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 그것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말씀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 의로운 척, 괜찮은 척,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변명하고 핑계로 또 의로운 척하며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집이 꺾어지고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척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집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고집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이 고집을 제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으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변론과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집스러움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과 내 연약한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집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집스럽지 않고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